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모든 선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 모든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비단 선교뿐 아니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에 금식하여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 두 사람, 지도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선교지에 보냈을 때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 그러므로 오늘 교회로 하여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고자 하였으나 성령의 일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게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해방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천재지변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막으십니까?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지상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루트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지고 갈 때에 마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서 심히 다퉈서 헤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둘이 갈라져서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둘이 같이 헤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둘이 심히 다투어서 헤어짐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도에는 더 유익을 가져왔고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니? 성령이 하십니다.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곳이 먼저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이 전할 수 있느냐, 효율성이나 그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달랐다.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훨씬 문명이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만약에 바울의 생각대로, 오늘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기독교 역사와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가 서구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 중심이 되고, 아마 서구르파보다도 문명이 아시아가 더 훨씬 발전되었을 거예요. 이상하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복음 전파는 훨씬 더디고 아마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바울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아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거기 가서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것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다 다녀보셨어요? 가보지 못한 것도 많아요. 작은 동네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보는 거나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것과 보는 것이 달라요. 견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만 우리 보는 것이 지역적이고 또 너무 좁아서 내 가정, 일터, 내가 사는 지역 이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이상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의 한계예요.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요,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박사,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분야만 알지 다른 부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까지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보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앞으로 복음 전도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가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세요. 지금 바울 일행이 소아시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내일이면 소아시 가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막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갈 길을 지시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또 마게도냐 가는 길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힘과 열림, 막히고 열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다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은 이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령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달랐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진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핍박도 심하고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일단 환상을 통해서, 그죠? 마게도냐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자 즉시로 그 뜻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언제? 바로 지금이라. 곧 마게도냐로 가리라. 이미디에이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도 언제,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야 할 때 가야 하고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잘했더라 하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절대 미루어서는 안 돼요. 아유,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되지. 나중에 내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그때 가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되지. 답사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지금 믿어야 합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